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겸손으로 또 세상과 이웃 가운데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만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본문으로 다른 사람을 낮춰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낮춰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존중, 배려는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멸시, 천대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바리새인에게서 이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는 게 나옵니다. 본문 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지금 멸시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사람은 아니죠. 믿는다고도 하고 기도하러도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멸시라는 단어를 갖고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멸시하고 뭐 부족해서 많이 가지지 못해서 또 강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정말 비겁한 사람이고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 언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동체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3등급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대결의 현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좀 괜찮은 믿음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믿음과 멸시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꼭 직분도 계급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그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고 사람을 향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멸시하고 나와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의 눈은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주어가 항상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기도한다고 서 있지만 사실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못했는지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보고하는 겁니다. 리포트하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자기 자랑, 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기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난 이런 사람이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본문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저런 거 했습니다. 자랑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섰다고 했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불렀고 내가 믿는다고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나의 의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니 완전하신 선과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앞에 그 누가 자기의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고백 중 하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식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의 공로를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했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걸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뭘 했고 내가 과거에 이걸 저걸 했고 사실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런저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면 더더군다나 나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데 우리 승리하길 원합니다. 본문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뭐라고 여겼습니까?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데 하나님께 무슨 의롭다 하심을 받겠습니까? 이미 나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믿는데 하나님께 무슨 의롭다는 그 칭함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외로 이런 믿음들 많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롭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는 이미 자기의 의에 취한 사람,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낫냐 못하냐 다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못하는 사람은 멸시할 필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멸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어울리는 용어입니까? 믿음과 어울리는 단어는 용서와 이해와 존중과 사랑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언행이나 나의 삶의 행함이 믿음과 어울리는 언행이나 행함이 있는지, 나의 삶이 있는지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춰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종교적 열심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함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믿음과 멸시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로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 내려놓고 버려지게 해주시고, 믿음과 어울리는 단어들, 사랑, 용서, 섬김,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또 소금의 역할로 높여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